오늘은 잃어버린 경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기타 연습을 혼자 밤에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 2명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아저씨니까 아저씨라 부르겠지? 아저씨,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야 그랬더니 자기가 과호흡이 있대요. 과호흡이 있으면 좀 심하면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도 과호흡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진 않았어요. 과호흡이 있는데 여기 교회 나오면 나을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고등학생 예원이 또래나 뭐 한 학년 위에 정도 돼 보였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와. 이번 주부터 나오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물론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원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고, 이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회심하고 이름을 바울이라 바꿉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신약 성서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바울의 과거는 비루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사울이 한복판에 있었어요, 중심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는 우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동합니다. 이 여행의 가이드는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립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7명의 집사 중 가장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에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잊을만 하면 나타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만큼 어떤 인물인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 집사는 필요한 곳에 선교적 지원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빌립 집사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4명 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4명이었는데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 쉽지가 않아요. 가족이 어려워요, 가족이 어려워요. 가족에게 하기가 어려워요, 제일. 근데 가족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며 겪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 원래 사마리아 땅에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오직 한 분이 그 땅에 복음을 전했죠.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그쪽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는 남쪽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위쪽 지역이에요.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의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북한 사람은 우리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라고 얘기해요? 요즘 젊은 20대 남자 청년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빨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생각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가져야 될 유치한 생각, 초등학생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유치한 생각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 우리 동포죠. 예, 우리 민족이고 무슨 빨갱이 타령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빨갱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빨갱이로 봐요. 예.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빨갱이. 예.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오늘 누가 왔다고요? 빌립 집사가 왔다고요. 굉장히 위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했던 토착 마술사였어요. 그것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과거에 주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했죠. 우리나라 요즘에도 샤머니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게 신기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보통 그런 샤머니즘들이 좀 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열광해요. 가장 먼저 정치인들이. 네.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대요. 네, 제 얘기 아니라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네. 장난이나 그냥 호기심이라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토착 마술사였어요. 그는 과대망상이 심한 인물이었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에게 과도하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타인에게 굉장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가 비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의 욕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해요. 네. 좋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아 성찰이 부족하고 내면의 성숙이 덜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면이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때요? 레오나 목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타인의 인정을 많이 갈구하는 것 같아? 그지? 단 일도 원하지 않지. 왜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아, 유영철 목사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유영철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려면 일단 뭐가 커야 돼요? 교회가 커야죠. 교회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뇌를 정지시키고 또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비인격적인 시스템을. 자본주의 논리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해와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또 순진해서. 네. 그래서 커지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근데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인기가 없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춘기 애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건 괜찮아요. 그 시기에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내적인 성숙도하고 외적인 성숙도가 밸런스가 안 맞게 자라기 때문에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어른인데 그런다고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살펴봤죠. 우리 안에 있는 이너 차일드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그가 굉장히 허세 많고
사람들에게 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설 자리가 있나요? 진품이 나타나면 모조품을 들고 다녀요? 모조품에 가치가 없죠. 진품이 있는데 왜? 예. 오늘 거짓으로 세워진 시몬의 권위와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버렸죠. 누구로 인해서? 빌립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시몬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데 바로 전도자 빌립 집사를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파장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까지 떠나가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빌립 집사가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뭘 받았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입니다.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하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에루살렘 공동체에 퍼졌고, 에루살렘 공동체는 사실 이 소식이 들었을 때 반가웠을까요? 좀 꺼려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 깨어 있었던 사도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마리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마술사 시몬도 사도들에게 은을 주면서 이야기해요.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그 기술, 노하우 나에게 전수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기독교를 얼마나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유명이 되려는 시몬의 계획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말합니다. 본문 20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음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비록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몬의 비루한 욕망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굉장히 심한 말이죠. 근데 그 시몬 안에 있었던 그 비루한 욕망을 베드로 사도가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이 미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시몬이 미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시몬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시몬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시몬은 오늘날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교회 안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외적인 형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세상의 비루한 욕망을 품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많이 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어야 할 경이로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움이 뭐죠? 좀 어렵네? 경이로움, 명사. 무슨 뜻이야? 경이로움. 이건 처음 들어봐? 어떤 의미야? 경이롭다. 영어로 wonderful. 어떤 의미야? 그치. 아름다움도 포함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언어적인 건 한계가 있어요.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표현하는데,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신비스럽고 아름다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경이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전적 의미는 놀랍고 신기한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잘 안 와닿죠.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이야. 경이로움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경험을 넘어 실전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버릴 수 없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우주를 보면서 느끼는 그 황홀한 경험이 바로 경이로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큰 우주 만물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경이로움이 사라진 시대에는 무지개를 보면서 뭘 느끼죠?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뭘 느껴요? 무지개 안 봤나요? 과학주의 방식으로 분석하면 무지개는 단순히 빛의 분산 현상인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신비스러워. 예원이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예원이가 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단순히 빛의 분산 현상이야.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학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갖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생각하고 의미를 해석합니다. 경이로움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세상 안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세상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경이로움입니다. 성서에서 좋음은 뭐죠? 성서에서 좋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죠. 성서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뭐죠? 성서에서? 예, 있음이 좋음인 거예요. 영원히 엄마가 있는 게 좋음인 거예요. 아빠가 있는 게 좋음인 거예요. 나쁜 뭐죠?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너 울 때 어떻게 울 거야? 한국 사람은 대부분 엄마를 부르며 울어요. 물론 이제 저처럼 큰 남자가 되면 엄마 아빠를 언급하지 않고 세상을 한탄하며 울죠. 근데 대부분 10대 아이들이 울 때는 뭘 부르며 울죠? 엄마를 부르며 울죠. 엄마가 있는 게 좋음이에요. 엄마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엄마가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지 않아도 그냥 엄마가 있음이 좋은 거예요. 아빠가 있음 자체가 좋은 거예요. 성서는 있는 게 좋은 거고 없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끝없이 추락하는 무적행이라고 얘기해요. 네. 밑에 바닥이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존재가 사라지는 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인간을 보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이로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지만 경이로움이 사라진 시대에는 인간을 그저 단백질 덩어리로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하고 같이 야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내용이 마약 브로커에 관련된 스토리였어요. 우리나라가 1996년에는 6,189명의 마약 사범들이 있었는데 이제 2년 전 2023년에 조사해 보니까 2230명으로 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적발된 사람들만의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암 수율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마약 투약을 하는 사람들이 40만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0만이면 의정부 인구 얼마인 줄 알아? 의정부 몇 명인 줄 알아? 몇 명일 것 같아요? 50만 명? 의정부 인구 몇 명이에요? 권사님 몇 명이죠? 그럼 의정부 인구가 전부 다 마약 투약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굉장히 많은 수치인 거죠.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마약의 대부분 손대는 나이대가 10대부터 30대예요. 왜 이 연령대가 많죠? 실제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은 어떤 세대가 더 많아요? 40, 50대가 많아요. 경제적인 여력으로 보면. 근데 왜 10대, 20대, 30세가 가장 마약을 투약하는 비율이 높죠?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경제력 있는 40, 50대가 사실은 구하기도 쉽잖아요. 사회생활도 오래 했고. 근데 10대, 20대, 30대 애들이 비율이 높아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혹에 취약한 세대예요. 선을 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그 선을 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쾌락도 중독이에요. 선을 넘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하는 훈련들. 마약하면 인생이 망할 거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손대죠? 그 쾌락에 대한 유혹이 강렬한 거야. 10대, 20대, 30대에게는. 근데 40대, 50대, 60 정도 되면, 유혹이 가져다 주는 삶을 망가뜨리는 경험들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했던, 참았던, 절제했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경이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쾌락만 추구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쉽게 사람을 만나고 성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요. 저도 미아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아서 교육했었잖아요. 근데 한 여자 청년이 이 남자 청년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게 그냥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있으면 느껴질 만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저 남자 청년을 싫어하니? 그랬더니 전에 이 남자 청년이랑 사귀었어. 근데 이 남자 청년이 다른 여자 청년으로 갈아탔어.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야? 분노감이 있는 거야. 왜? 뭐 그 남자 청년 있을 때 결혼 얘기하고 뭐 미래를 약속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전 얘기하고 뭐 같이 그랬는데 다른 자매랑 앉아가지고 예배드린 모습 보니까 천풀이 나는. 네. 그것도 친절해 남자가. 예원아. 상대방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신비로 여기지 않고 쾌락을 채우는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 안에 있는 경이로움을 제대로 경험하니 못하니 진짜 사랑도 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오직 상대방을 육체적 쾌락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고 그것이 채워지면 금방 또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게 오늘날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막 발로 차고 어제까지 훤히 이야기했던 그 여자를 막 발로 차. 그러면서 네가 나를 버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청년이 그 경험을 해서 경찰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제가 잘 알죠. 또 문제는 그게 또 사랑인 줄 알아요? 인간에 대한 경이로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경이로움이 있을 때 세상이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존재도 가치 있게 보이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평가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품은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경이로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지 내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나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단순한 도구적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내랑 금요일 날 밥 먹는데 옆에 60대 아주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 했을까요?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솔로신가 봐요. 왜 솔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었을 때는 우아함이 있어야 돼. 그 우아함이라는 건 외모적인 우아함이 아니에요. 네. 진짜를 추구하는 우아함이 있어야 돼요.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야 될 건 뭐죠? 순수함이에요. 근데 10대 아이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러면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죠. 네. 근데 아주머니들이 계속해서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가난한 목사가 옆에 있는데 계속해서 돈이 있어야 돼. 남자는 아무적 쓰잘데기 없다고. 네.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경이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경이로움이 있나요? 여러분은 경이로움을 가지고 사나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하루의 그 시간을 경이로움으로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편적인 삶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전 병원에 가도 경이로움을 느껴요.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냐면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돌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 그래도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진료 대기하고,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찾지 못해요. 어디서 수납하는지 자동 수납 다 있는데 그거 보고 하기 어려워요. 가서 해드려요. 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경이로움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신앙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을 보면서 저 단백질 덩어리 왜 저렇게 단백질이 많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소중히 여기고.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그런 경이로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은 이 경이로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망상을 가졌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보는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적인 각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경이로움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중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모든 자연 환경들 다 그 경이롭잖아요. 단순히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중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살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은 어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더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불편할 뿐이죠. 없는 게 불편할 뿐인 거예요. 하지만 이 소중한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의미해져요. 무의미해지면 삶에 살아가는 재미가 진짜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많은 걸 가졌는데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죠? 네? 어떤 거래요? 그러니까 쾌락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부잣집 자제들이 마약에 더 많이 유혹에 노출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니까 어차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평생 은행에 놓고 건물 사놓은 거에서 월세 나오고 그 따박따박 받아서 그냥 자기는 즐기면 되는데 그 삶의 의미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동경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이루고 땀 흘리고 가졌을 때, 또 그 과정에서 뇌의 활성화가 됐을 때, 뇌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세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경험들 전혀 못하게 되겠죠. 왜? 다 거저 얻으니까. 그런 게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뉴에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